자, 첫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새 힘을 주리라.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곤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피곤을 이겨내시고 푸십니까? 지금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피곤한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제 일찍 주무시고 컨디션 가장 최상의 컨디션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푸셔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때 피곤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맛집을 찾아간대요. 한국 사람의 특이한 맛 있잖아요. 매운맛. 고추장에 청양고추를 찍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거 먹고 나면은 땀이 쭉 빠지게 되면 그냥 기분도 이게 편해지는 것 같고 또 피곤이 이렇게 쫙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좀 전환이 될 수가 있죠.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봄 날씨에 그냥 피곤하니까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래도 바깥 바람을 쐬자 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딜 나가, 피곤하니까 자야지, 하루 종일 자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운동하러 나가는 사람도 있고, 찜질방 가서 땀을 쭉 빼고 사우나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다 했어요. 피곤이 싹 물러가던가요? 저는 잠을 많이 자면 더 피곤하더라고요. 사우나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이것을 이겨내야지 하면서 제가 체력적으로 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내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정도 이렇게 달렸다가 오거든요. 근데 운동 안 하다가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피곤하다고 해서 다 해도 피곤한데, 요즘 현대인들이 이 피곤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있대요. 커피를 마시는 거래요. 커피. 저도 참 커피를 좋아하는데 그 안에 카페인이 있잖아요. 카페인을 통해서 우리 몸이 뭔가 좀 나른해졌던 것을 이렇게 좀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것이 카페인의 역할이래요.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우리 몸속에 아데노신이라는 그런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이 좀 축 처지게 하지만 조금 천천히 갈 것을 우리 몸에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는 순간 이 카페인 때문에 우리 아데노신이라는 그 분비물을 딱 막아버린대요. 그리고 뇌에다가 전달을 해요. 나는 에너지가 있어, 나는 힘이 있어, 괜찮아. 그러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카페인 때문에 다시금 생활하게끔 만드는 게 카페인의 역할이래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이 카페인의 작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커피는 내 뇌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커피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커피의 영향을 전혀 받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그거 먹으면은 하루 종일 잠을 못 자고 밤에도 잠을 못 잔다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자기 전에 커피 먹어도 5분이면 자요.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누워 있으면은 내가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혼자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저는 그래요. 커피를 3잔 4잔 먹어도 그런 카페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살아가요. 근데 누구는 조금만 마셔도 한숨도 못 자는 분들이 있죠. 그래요. 우리 몸은 카페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피곤함, 모든 사람이 지치고 피곤한 이 상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풀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커피만 마시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참 지치고 피곤한 상태, 아니 오히려 그 너머에 절망하고 비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읽은 이사야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처럼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40장부터는 완전 분위기가 달라져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게. 너희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새 힘을 주고 회복을 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 지금 펴져 있습니까? 성경책의 성경 내용은 다 동일한데 출판사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큰 글씨 성경전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전 성경도 있고 프립세트 성경도 있고 주석 성경도 있고 출판사와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성경이 좀 다른데 40장 이사야 40장 딱 시작할 때 제 성경책에는 이 큰 대목으로 주제가 있어요. 희망의 말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안 써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고 성경책 바꿀 이유가 없어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경책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좀 성경을 읽는데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제 써 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40장부터는 희망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쫙 전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40장에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힘을 주리라.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새 힘을 공급받고 싶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싶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이 무엇일까? 영어로는 strength라고 그래요. strength. 힘하면 우리가 파워라고 알잖아요. 그 육체적인 파워, 힘일 수 있어요. 돈의 힘, 그것도 힘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힘도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새 힘은 스트렝스, 영적인 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워, 강력한 힘을 주시지 않고 스트렝스, 영적인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똑같은 두 힘을 다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이 있다면 스트렝스, 영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우리의 몸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감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마음이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몸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혼이 지배해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질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스트레스, 새 힘을 공급받게 되면 육체적인 힘, 이 또한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세 분류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아멘. 여기에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피곤한 자에게. 이 피곤하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연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약하다.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지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곤함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늘 피곤이 있어요. 삶에 지쳐 있어 피곤하고, 생업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그리고 사업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피곤하기도 해요. 우리뿐만입니까? 이 유치원 가방 쫄락쫄락 메고 다니는 아이들도 피곤하다고 그래요. 야, 요즘같이 학원을 그렇게 많이 보내는 부모들 처음 봤어요. 제가 수요일 날마다 아이들 만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팝콘을 튀기거든요. 한번 튀기면은요, 이 건물 전체가 팝콘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이 주변에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 때문에 약간의 달달한 것을 이렇게 주게 되면 조금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응원 차원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접촉점을 만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팝콘을 튀기거든요. 작년 5월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야, 오늘 이거 끝나면 또 학원 가니? 그랬더니 아유, 수요일 날이 제일 바빠요. 왜? 학교 빨리 끝난다고 학원을 더 보내요. 엄마가 집에 오면 10시, 11시 되는 아이들도 있대요. 다 지쳐요. 네, 우리 손주 키우는 할머니가 너무 잘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에요. 어린아이에서 장년이까지 다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받게 되면 그 피곤함도, 지쳐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셨다 하는 그 기색이 여러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을 거예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피곤하신 분 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고 어깨를 주물러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피곤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안마를 받고 싶어요. 왜냐?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에게 그 강건함을, 그리고 피곤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피곤한 모든 것에 있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우리 동시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일부 예배 때는 어느 한 집사님이 나오셔서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은 6.25를 경험하셨다라고 그래요. 여기에도 6.25를 경험하시고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
그게 힘들어요? 코로나가 힘들어요? 우리 김명순 집사님 어떠신 것 같아요? 그때가 힘듭니까? 지금이 힘듭니까? 글쎄요. 모든 거 긍정적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이혼남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더 힘들어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은 되게 편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제 인생에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뽑으라면은 두 개를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997년 IMF 때 저는 그때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96년에 입대하여 이제 1년 후 뭐 그 중간중간에도 한두 번 휴가는 나왔는데, 그날 97년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여름으로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연락을 안 드렸어요. 왜냐? 깜짝 이벤트. 엄마 휴가 나왔어 이거 하려고. 그런데 딱 갔는데요, 우리 집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운영했던 그 사업장, 양계장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사를 갔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딱 나와서 보니까는 진짜 집이 없고 황인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했죠. 엄마 어디야? 집이지. 우리 집 어디 있어? 그래서 와, 근데 그날 가서 없어진 그부터 시작해서 왜 이사를 와게 된가부터 해가지고선 밤새도록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그 시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우리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가라고 하니까 다 철거해서 나가고 거의 쫓겨나듯이 뭐 짐을 싸가지고 이렇게 가는 순간에도 저는 없었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는 가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보니까 제가 경험하는 바, 결혼한 이후에 이 코로나가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코로나 시기는 지났지만은 지금이 더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 회복할 기미도 안 보이는 거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 내일 모레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여야 막 대립하는 그 갈등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삶에 여전히 염려와 상처와 아픔이 그치지 않아서 지친 사람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는 희망 발전소입니다. 늘 그 안에서 힘을 공급하여 우리에게 주셔요. 그 힘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의 지쳐 있다 할지라도, 피곤한다 할지라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끝나고선 말씀 끝나고 이렇게 이제 찬양할 그 찬양 중에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참 힘이 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 걸으래요.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하다.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무능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달리기 한번 해보셨잖아요. 막 전력으로 달리고 나면은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동시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숨이 차서. 이 무능하다라는 그 자는요 막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는 상태.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판단력이 흐려진 그 사람을 무능하다 그래요. 여러분 무식하다 하고 무능하다는 구별을 해야 돼요. 아유 무식아, 이거는 못 배워서 그렇고 배웠는데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무능하다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무능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며 자기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무능하다 그래요. 한 번은 심판하겠다,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무능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삶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무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깨달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그때 자기 안에서 막 옛사람과 지금 현재 모습 그 사람과 막 싸우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고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정말 죄의 모습, 악한 모습이 막 싸우는 그 모습을,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바울아, 아우로 바울아 막 자기 자신에게 막 자책하면서 있을 때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공고한 사람, 너는 공고한 사람이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망의 법에서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더 확실하게 붙드는 것이구나. 결론을 그렇게 내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무능해요. 옳은 것을 알지만 갈 힘이 없어요. 바른 것은 알고 있지만 의지가 약해서 내 의지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행할 능력을 상실한 그 사람, 그것이 바로 무능한 사람인데 그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울에게만 속합니까?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한 주간 또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말 한마디 그거 내뱉으면 안 됐었는데. 참 무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에게 의지가 있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능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여러분의 무능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셔요. 이 앙망하다라는 이 말은 바라보다, 소망을 갖다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새 힘입니다. 여러분, 이 앙망하다라는 그 의미를 어떤 작가가 에세이를 통해서 이렇게 썼어요. 길거리에 웅덩이가 푹 파져 있는데 개구리가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3마리의 개구리가 거기에 푹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웅덩이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펄짝 하면서 뛰어야 돼요. 근데 3마리가 동시에 펄짝 했는데 2마리만 나온 거예요. 2마리만. 그래서 이 한 마리를 건지기 위해서 한간 힘을 다하고 뭐 물건을 갖다 댔는데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버스가 막 이렇게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마리는 그 친구를 내버려 두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한 마리 남아있는 이 개구리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지. 이 앙망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진짜 저 멀리서 그 차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펄짝 하니까 자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가는 그래요. 이게 앙망이다. 이게 갈망이다. 죽을 힘을 다해 펄짝 뛰어오르면 우리의 영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지만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까? 이 앙망하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갈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뭐 성경 말씀에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주제인데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주제인데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가 저렇게도 이야기했다가 결론은 똑같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부담 가질 수도 있어요. 특히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새벽에 내가 못 일어나는데요. 겨울에는 춥다고 해서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여름에는 덥다고 해가지고 잠 못 자다가 못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면 봄은 기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되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저녁에는 새벽잠이 뭐 잠 핑계댈 이유가 없잖아요. 뭐 여러저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쫙 창공을 올라갑니다. 회복을 의미하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새 힘,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새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